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예,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또 미라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 만나고 또 대화 나누고 또 함께 또 교제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흔히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사람은 신뢰 대상이 되기보다 사랑의 대상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이미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고 또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에 단순한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맡기지 아니하셨다. 의지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를 때에 소위 말해 잘 나갈 때에 인기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인기에 속을 때가 있죠. 연예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좋아하고 인기가 상승하고 또 돈과 명예가 생기고 그럴 때에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예계에서 많이 인기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 본 그런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인기라는 것은 안개와 같다, 거품과 같다. 잠시 인기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열광하다가 하루 만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인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살을 택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보게 되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인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또 사회생활할 때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국 교회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신비주의 어떤 기적을 보고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단순히 표정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믿지 아니하시고 신뢰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23절 읽어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단순한 표적에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쫓는 그런 신앙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신앙의 이익 때문에 기적을 보고 또 기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적과 신비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하고, 귀신이 눈앞에서 쪽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사역의 현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하시는 표적 자체만을 보고 끌리는 그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그것만 바라고 쫓는 신앙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러나 진정한 제자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가 많다 해서 다 진실한 성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 기독교 인구가 2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죠. 우리 한국은 1000만이라고 하는데 몇집 걸러서 다 교회와 관련된 그런 직분자들이 많이 있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진리를 쫓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때에 진실한 성도로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보고 온 신앙들은 기적이 없으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쉽게 변합니다. 쉽게 변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쫓는다 해서 신뢰하지 말아야 되고, 기적을 보고 온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했던 것을 보게 되죠. 미리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아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셨다. 기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 몸을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아니하신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셨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간사한 인간의 그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다 간파하시고 인간이 타락한 그 본성이라는 것이 있죠.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사람에 대해서 아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식당에 가서, 그렇지 않은 식당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반찬을 재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식당 가서 밥을 먹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았죠. 보았습니다. 예. 우리가요, 사람을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은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 예, 그런 얘기.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신실함이 없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19절에 보면,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마음이 있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너무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뭔가 그 사회적인 지위와 지식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포장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 정의를 외쳐도 그 안에 온갖 제약들이 있고 부패한 것이 있고 치우침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참 너무 사회 정의 그거 중요합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먼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중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간의 포장된 모습들이 많이 있죠. 사회적인 신분, 내가 누구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죠. 사회적으로 사장님도 될 수 있고, 나는 변호사이기도 하고, 나는 뭐 인권 변호사라고 하고, 나는 무슨 뭐 의사라고 하고, 그런 어떤 포장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 또 교회 직분, 나는 목회자고, 나는 장로고, 나는 안수집사고, 나는 권사고, 그 직분이 있지만,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정말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옷으로, 또 지식의 옷으로, 또 말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가리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가정에서의 모습과 또 교회 성설교 강단에서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화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여보 우리 살림살이를 강대상에 차려서 위에 차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속에 우리 안에 미움도 있고 탐욕도 있고 음란도 있고 남을 저주하는 마음도 있고 더러운 생각들로 인간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치 아니 하수구와 같이 또 악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이 우리 속이 부패하고 우리 속이 타락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의지하지 아니하셨어요. 인간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변합니다. 기적이 있을 때에는 내가 물질이 있고 내가 성공하고 힘이 있을 때에는 사람이 따르고 환호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은 일양 미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변함없는 분, 신실하신 분, 우리를 향해서 정말 일편단심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요리 같다 저리 같다 이익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인간처럼 주님은 간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에 비해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부간에도 배신을 하죠. 또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 남자들 군대 갔을 때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믿고 의지하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또 동업자 믿었던 신뢰했던 사람과 동업을 하다가 배신을 당하고 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내가 신뢰하고 믿었는데 그런데 아픔을 당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MBN에 나는 자연인이다. 제가 가끔 그 프로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요양차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 배신을 당해서 또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당하고 또 정신적인 고통과 질병을 안고 사람 보기 싫은 거죠. 인간 자체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산속에 머무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 가장 주님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루 전에 그날 밤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주님이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고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이 되고 제자들은 흩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예고하셨죠. 근데 그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다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죽는 데까지 주를 따르리라고 다짐을 했지만 예수님 체포되실 때에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하고 수제자 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호언장담하면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 신문 당하시는 곳에서 3번이나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이게 모든 인간의 실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보지 못하고 허상에 매달리다가 사람 의지하다가 그렇게 실망당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면서 저주받는다. 사람 믿고 육신으로 자기의 어떤 돈과 자기의 어떤 실력과 자기의 건강과 자기 자신을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러면서
항상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었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정말 항상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소망을 거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장 25절 본문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결국 복음서의 끝장까지 가보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믿었던 베드로도 믿었던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그 실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증거로 만족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을 확증하셨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게 목마름이 있고 갈증만 더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여러 번 바꿨지만 그런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사랑의 갈증을 느꼈고 또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꼈던 여인.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보이는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의심하고 그럴 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물론 사람에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 나도 심지어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주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이후에 내가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성령의 조명 아래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의 판단이 중요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부끄럽지 않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의식하면서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인기를 구하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낙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많으실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까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속고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처럼 항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셨던 주님,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사람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기에 삶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새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병마에 신음하는 성도들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도 힘내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